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요한복음 6장 22절에서 29절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은 썩을 양식이 아닌 영원한 양식을 위해 살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다가 명문대에 들어가고 졸업하여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사업은 눈꽃 뜰 새 없이 잘 되었습니다. 문제는 사업이 너무 잘 되다 보니 주일 예배에 참석하는 것 말고는 교회 봉사도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성공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믿고 감사한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교회에서 썩어져갈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말씀을 듣고 마음에 큰 찔림을 받았습니다. 내가 주의 일을 뒷전으로 하고 썩을 양식을 위해서 산 것을 회개했습니다. 그는 고민 끝에 모든 사업을 정리해서 학비를 제외하고 모두 다 선교단체에 기부하고 신학을 공부한 후에 목사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와 비슷한 감동적인 간증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 사업가가 썩어져갈 양식을 위해 일하지 않고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 목회계를 택했다는 것에 마음이 석연치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께 받은 소명이 확실해서 그랬다면 뭐라고 할 것은 없지만 적어도 두 가지는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첫째, 사업을 하는 것이 과연 썩을 양식을 위한 일인가? 둘째, 그렇다면 목사가 되는 것이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지 않는 것인가? 저는 이 말씀에 오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종교적인 일은 영생을 위한 일이고 비종교적인 일은 썩을 양식을 위한 일이라고 과연 말해도 될까요? 이와 같은 생각은 교회의 일은 거룩하고 세상 일은 거룩하지 않다는 비성경적인 태도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니 교회에서는 거룩하게 살지만 세상에서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지독하게 악랄하게 불법을 자행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의 모든 자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고 생각하면 모든 곳이 거룩한 장소가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먼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라는 말씀의 의미는 무엇인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문맥을 보면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향해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내가 행한 표적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떡을 배불리 먹은 까닭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들의 마음속의 동기가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영생을 얻기 위함보다 자기들의 이기적인 욕심, 이기적인 욕망을 채우고 이 땅에서 조금 더 편하고 안정된 삶을 살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을 이용해서 자기들의 왕국을 세우고 자기의 권세와 부귀를 유지하려는 태도, 이것이 썩을 양식을 위한 일입니다. 물론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썩을 양식은 없어서는 안 됩니다.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껴서 살아야 합니다. 만약 누군가가 저에게 죽으면 썩을 육신을 뭘 그리 관리하냐고 묻는다면 저는 이렇게 답할 것입니다. 죽으면 썩어버리겠지만 살아있는 동안에 아껴야 내가 건강하게 주의 일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썩을 양식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그래서 기억해야 하는 것은 내가 가진 썩을 양식을 가지고 나를 위해서 사용하는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하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나만을 위해 사용한다면 그것은 썩을 양식이지만 내 삶의 모든 동기가 하나님이라면 그것은 영원한 양식이 됩니다. 그렇다면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는 종교적인 것과 비종교적인 것으로 나눌 문제가 아닙니다. 목사와 선교사는 주의 일을 하고 여러분은 세상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엿새 동안은 세상 일을 하고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나와서 주의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목사가 하는 일이 모두 주의 일, 영원한 양식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시간이 지날수록 뼈저리게 느낍니다. 목회가 주의 일이라는 생각 자체가 자신의 욕심과 욕망을 감지해내지 못하게 만들고 야망과 탐심도 합리화할 수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목회를 하면서 권력을 남용하고 자기 편으로 만들고 자기 왕국을 만들려는 마음이 있다면 모두 다 썩을 양식을 위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목회를 하기 때문에 괜찮다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우리가 영혼의 관점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혼의 관점에서 우리의 소유, 우리의 신분, 우리의 사명을 살펴보지 않으면 목사들도 이 땅에서 자기 왕국을 만드는데 혈안이 되면서도 아니라고 착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내가 대접받고 내가 편하게 살고 내가 원하는 일을 하고 싶어서 사업도 하고 직장생활도 하고 목회도 한다면 결국 모두 다 썩을 양식을 위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선교나 목회가 더 귀한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되어서 잘 나가던 사업을 포기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여러분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목회로 부름받았기에 각자 주어진 독특한 소명에 따라 사업보다 목회의 길로 간다고 말하면 몰라도 이제는 썩을 양식을 위해 살지 않고 영생을 위해 살기 위해서 직장을 그만두고 목회의 길을 간다면 목회의 길도 얼마든지 썩을 양식을 위한 일이 될 수 있음을 아직 모르기 때문입니다. 썩을 양식을 위한 삶인지 영생을 위한 삶인가는 무엇을 하는가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 누구를 위해서 어떤 동기로 사는가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제 사람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그러자 주님은 이렇게 답변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즉 하나님이 보내신 이인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아, 그렇다면 그냥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인정하고 고백만 하면 되는 것인가요? 그러나 이 말씀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한 지식적 동의가 아닙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즉 영생은 예수님을 아는 것이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알다가 기네스코입니다. 이 기네스코라고 하는 단어는 예수님과 삶의 모든 자리에서 그분과 인격적인 교제 안에서 선택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결정하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바로 이 단어가 기네스코입니다. 그러니까 삶의 모든 자리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질문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목회를 해도 상관없고 가게를 해도 상관없고 사업을 해도 집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일도 상관없습니다. 돈을 많이 벌어도 좋고 돈을 적게 벌어도 좋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 이 모든 일에 내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분을 삶의 모든 순간에 신뢰하면서 예수님과 인격적인 교제와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삶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삶의 의미와 목적을 찾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계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모든 일,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하게 하시고 내 마음의 동기가 영혼과 영생의 관점에서 일하고 사역하고 섬기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